3월 8일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신합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는 3월 말까지 집에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함께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른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도 강서구청에서 전체 소독을 해줘서 계속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기업은 기본 자산이 튼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남의 돈으로 그것이 대부분의 기본 자산이 된 사업체는 결국 대부분 망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그럴싸한 사업가나 튼튼한 사업체로 포장을 해더라도요, 그것은 결국 사기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 원칙과 같습니다. 믿음의 기본 자산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신앙의 기본 자산을 삼지 않는 교회나 성도는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기본 자산인 교회와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주님의 승리와 세상의 승리에는 공통점과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평화입니다. 주님의 승리나 세상의 승리 모두 평화를 가져옵니다.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세상은 누구를 이김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등수가 중요합니다. 최근 영화, 연애, 연기 시상식에 보면 공동수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뉴스에서는 나눠 먹기다 어쩌다 하지만요, 제 생각에는 상을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궁색하지만 그래도 좀 좋아지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이 좀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요, 이게 그 믿음 안에서 보면 이것이 좀 더 나은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상은 공동수상보다는요, 단독수상이 더 빛납니다. 그리고 그 단독수상을 내가 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수상을 내가 해야만 기쁨이 오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슬픔과 아픔을 밑바탕으로 한 승리가 세상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승리는 목적과 방법이 사뭇 다릅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평화를 얻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어려움을 당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이상합니다. 어려움이 없어야 평화고 고난이 사라져야만 평화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환난과 고난을 당할 용기를 내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이 없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 그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의 평화를 위해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거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 부분을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목적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주님의 승리이고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평화를 얻기 위해 고난과 어려움을 없애버리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자신은 고생과 어려움으로 들어가는 그 희생을 주님은 승리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야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승리 공식입니다. 그래서요, 나라가 어려울 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전쟁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해야만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그런 이상한 논리에 무고한 생명이 많이 희생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전쟁 승리 국가조차도 소수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 전쟁을 통한 상처와 아픔으로 고난받습니다. 이게 지금 위대한 승리, 기쁨,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자화자찬적인 그런 뉴스가 막 흘러 넘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고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동료를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군인들은 여전히 그 전쟁의 아픔과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요, 자녀를, 또 때로는 남편을, 아내를, 친구를 잃은 그 슬픔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승리로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그 수많은 뉴스와 그 많은 그 기쁨의 그런 플랜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힘들고 평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평화, 아픔 속에서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국민학교 때 갑자기 성금을 내라고 했어요. 이 북쪽에서 큰 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63빌딩, 서울의 63빌딩까지 물에 잠길게 만들 거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때 우리 동네가 굉장히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성금에 동참했습니다. 저와 제 동생도 축구공을 사려고 꽤 오래 이렇게 저금을 했었는데 그 저금통을 깨뜨려 성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연신신문과 TV에서는 성금 액수와 감동 스토리를 전하면서 우리의 희생과 수고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평화가 지켜졌다고 계속해서 선전했었습니다. 세상은 보이거나 때로는 보이지 않는 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적이 내 평화를 빼앗아 간다고 그렇게 광고를 해요. 그 적을 이기고 승리해야만 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따서 너 손에 쥐고 너 입을 통해 너 위장에 우겨 넣어야만 너가 참 승리를 얻고 참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탄의 그 간악한 꾀임에 빠졌던 첫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세상의 승리의 방법에 속아 사랑해야 할 대상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짓눌러야 할 원수로 착각해 평화를 깨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사라지고는 있지 않은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누군가의 슬픔과 눈물과 희생을 담보로 얻는 승리의 전유물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기쁨입니다. 이 평화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적이라고 간주한 그 대상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것도 불안하고 의심스럽고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적으로 간주하면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와주기 위한 관심이 아닌 누군가를 짓누르고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죽이기 위한 살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댐 때문에 꽤 오랜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렇게 사고 싶었던 축구공을 포기해야만 했었고요. 물소리만 나도 불안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었어요. 누구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평화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가치라고 그 길을 선포하셨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기도와 바램을 했었습니다. 훗날 그 댐이 정말 그 북쪽에서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진실이 아니라 우리나라 누군가의 지갑을 채우기 위한 거짓임이 드러났을 때에도 여전히 나와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샤덴프로이트라는 독일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심리학 용어인데요. 남의 불행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마음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아주 얼핏 들으면 못된 마음이고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요. 의외로 광범위하게 많이 우리가 샤덴프로이트를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면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너보다 힘든 사람들 굉장히 많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불행이 너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위로하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가 망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지. 원수가 망해야 내가 기쁘다. 근데 그 진짜 그럴까요? 남의 불행이 정말 나의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런 기분이 들 뿐입니다. 실제로 진짜 내 삶에 다른 누군가의 불행이 현실적으로 내 삶의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탄이 심어놓은 아주 못된, 아주 깊고 빠지기 쉬운 함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샤덴프로이트와는 정반대인 자세, 무디타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조하는 마음의 자세인데요. 누군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누군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자세입니다. 누군가 행복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누군가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그런 마음. 이거 진짜 어렵죠. 아니, 그 욕심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에게 이게 극단적 이타적인 이 자세가 이게 가능할 뻔가, 이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겠죠. 이건 위인전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정말 저도 공부할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이 자세입니다. 무디타의 자세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도움 없이 성령의 마음, 예수님을 우리 신앙생활에 내 마음 자세에 정말 자산으로 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태도입니다. 자,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너무나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실현 가능해졌습니다. 혈통으로나 능력적으로 가능한 분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랜 기간 으르렁댔던 사두개파, 바리새파, 종교지도자 이런 모든 지파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등장했습니다. 자, 정치 백단이라고 불리웠던 헤롯 왕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국가고 덩치는 크지만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분이라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군대로 동원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스승의 행보에 그들은 항상 동참했습니다.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와장창 무너뜨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군가의 실패와 희생과 눈물을 담보로 한 승리가 아닌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 실패하고 희생하고 대신 눈물을 짊어지는
전혀 결이 다른 승리의 길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오늘 그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저의 이상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고 웃음이 이쁜 여자였습니다. 이게 목사가 된 후에도 이건 변하지 않았어요. 막 전도 열정에 불타는 그런 막 그 믿음이 아주 투철한 여인이 제 이상형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미국에서 그 이상형을 만났어요. 그리고 목숨까지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그에 준하게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그 정도는 걸면서 쫓아다녔어요. 마침내 다행히 그 여인이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얗고 이쁘게 웃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제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프로포즈하는 날 갑자기 이 여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비구니가 되고 싶다. 내가 미국에 온 이유는 미국이 불심으로 대동단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미국에 유학을 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비구니가 되어서 불교를 또 불심을 전할 거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지금 프로포즈를 하려고 반지도 준비하고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을 하여서 뭐 검은 머리 팥뿌리 이런 것 기대하고 있는데 떡두꺼비 같은 또 이런 사슴 같은 토끼 같은 자녀들 그런 거 상상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비구니가 된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을 때 그러면 제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로마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흥합니다. 기득권자,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야 힘이 없고 없는 자들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들은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되기를 바랬고 그냥 그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자기들의 원수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완전 뒤집혀지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평화의 핵심인, 꿈인, 소망인 그 승리의 핵심인 스승은 예수의 입에서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미 승리하셨다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단호한 결의입니다. 아직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제사장들에게 잡히시기 전입니다. 헤롯에게 끌려가 신문 받기도 전이고, 베드로의 배반을 눈으로 지켜보시기도 전입니다. 빌라도의 입에서 사형이 선포되기도 전이고, 무수히 매를 맞으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기도 전입니다. 어머니 눈앞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으로 매달려 있기도 전입니다. 지금 자신을 죽이라고 못 박는 로마 병정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도 전입니다. 큰 소리를 내며 돌아가시기도 전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기도 전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다독이시기도 전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에 대해 당부하시기도 전의 일입니다. 주님의 승리의 선포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단호한 표현입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주님의 굳은 결심입니다. 너의 평화를 위해 내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겠다.
하나님의 단호한 결의였습니다. 나 죽어 너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결코 뒤집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승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자산으로 해야만 능력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예수가 아닌 세상의 것을 자산으로 삼으면 그 믿음은 절대 우리 삶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꾸며진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포장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행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도적의 소굴이다, 사기꾼 집합소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고난과 어려움에 용기를 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우리 주님이 보장하는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지금 나의 현실에서 주님의 승리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세상의 자산에 기댄 교회와 성도에게 주님의 승리 공식은 절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끔 다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상담해 줄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담하는 동안 마치 그 콩나물 자라듯이 눌러도 치밀어 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분 잘 위로해서 우리 교회로 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의 불행이 나와 우리 교회의 행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치졸한 기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을 참 아낍니다. 안 그래도 지금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왔는데, 그래서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기도받고 싶어서 왔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큰 도둑놈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괴로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괴로운 마음이 들 때 감사합니다. 아직은 사기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훌륭한 목회자는 언감생심이고요, 사기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예수를 걸고 돈 장사하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승리 방법 때문에 여러분 힘드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예수의 승리 방법으로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살면서 힘든 적이 별로 없으시다면 굉장히 송구스럽지만 잘못 신앙생활을 하셨을 그런 경우가 훨씬 큽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기대와 나의 평화를 위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고난받게 했다면 그것은 절대 예수를 자산으로 삼는 교회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고난과 희생을 택하시고 그 어려움이 승리라고 선포하는 예수와 함께 해야만 교회와 성도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과 성도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와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선포하시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겼다라고 당당히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는 예수의 방법, 예수를 자산으로 삼아 승리의 공식으로, 예수의 승리의 공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이 선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포가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방법 또한 우리 주님의 길을 쫓아가야만 합니다.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세상의 자산을 쫓는, 세상의 승리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교회의 재산 규모,
뭐 건물 크기, 뭐 사람의 수,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진리로 포장된 거짓을 자산으로 삼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이것으로 백날 승리를 선포해도 결국 실패하고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만을 자산으로 삼아 예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지역과 나라에서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집시다. 무모해 보일 겁니다. 바보 같고 세상과 전혀 다르게 걸어가더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로 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임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만 힘을 쓸 때 고난을 피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에 눈을 감아버리고 외면하는 사기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을 용기를 내는 성도와 교회를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누구나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피조물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던 그 주님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내 주변의 누구나의 평화를 위해 어려운 길을 용기를 내어서 걸어가는 승리의 실현자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방법만을 우리의 삶의 길로 삼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믿음의 자산을 오직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만으로 삼을 수 있는 승리를 보장받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기로 용기를 내어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산으로 삼고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성공과 그럴듯한 모든 것들에 속아서 그거 붙들고 살다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거짓을 전달하는 그런 사기꾼 교회에 도적이 되는 성도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진리를 전하고 사랑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을 위해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예수 닮아가는 예수 뒤를 따라가는 승리하는 교회,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 경비를 제하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금액을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곳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재정의 모든 문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손해나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신음할 때 하나님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판단을 주님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아멘.